네,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탄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탄식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탄식은요, 절망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탄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 보면 우미노 쿠루시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미노 쿠루시미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의 고통입니다.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슬픔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탄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성도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썩지 않을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 그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몸도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몸의 속량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15장 5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그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 우리 육신은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죠? 네, 주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육신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흙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늘나라의 영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공중으로 올라갈 때 이 육신의 몸이 순식간에 뭐예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핍박당하고 조롱당할 때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때로는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탄식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탄식은 멸망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은 사망의 탄식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만 이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이날을 소망한다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새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지금과 달랐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뭐예요? 함께 뛰놀고 사자와 이들과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지진과 때로는 태풍과 기근과 홍수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연이 저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속량하시는 그날 온 우주 만물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1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 세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소망을 위한 계획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과 아무 상관없는 계획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은 사람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죠.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마치 신부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날, 그리고 드디어 그 사모하는 신랑을 만나는 날,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 소망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네, 그렇죠?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전날 목욕탕도 가서 때도 밀고 마음도 몸도 정결하게 해서 결혼식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들은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 지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 때문에 생명까지라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나를 소망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 기웃거리며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다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자기 눈과 약속을 하나 했대요. 계약을 맺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처녀 안 볼 거야. 왜 그랬을까요? 처녀 보면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까 봐 나는 절대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반대의 원리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욥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왜? 처녀를 계속 보다 보면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한다라는 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계속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편함에 선전 인쇄물이 많이 들어와요. 대부분은 읽지 않고 버리는데 어떨 때는 모아놔요. 왜냐하면 사과 깎을 때 쓴다든지 생선 먹을 때 가시 올려놓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놔요. 어제 식사할 땐가요? 배달 스시 찌라시가 왔어요. 그래서 식탁에 올려놨는데 식사하면서 아내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누가 이렇게 비싼 거 주문해서 먹겠어? 아, 연말 연시니까 손님 올 때 대접하는, 아, 봐봐, 여기 못된 아시용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가시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뭐예요? 갑자기 스시가 먹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갑자기 스시 먹고 싶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오늘 저녁엔 스시 좀 먹어야 되겠다. 혼자만 먹지 마시고 부르세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무엇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무엇을 계속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마음에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세상에 미련 갖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많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세상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웃거리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이 쇼핑 자주 하시죠? 집 나갈 때 오늘은 살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좀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를 하다못해 100엔짜리도 하나 사갖고 와요.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 완전히 오늘 수지 맞았어. 왜 그렇죠? 분명히 나갈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아이 쇼핑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면 마음이 가요. 한 번 보면 괜찮아요. 또 가다가 어머 이거 너무 좋은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게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마치 신부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유혹이 틈탈 기회가 없어요. 헛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자꾸 생각이 많은 분들 이유는 뻔합니다. 주님 아니고 다른 거 바라보고 사고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랍비가 물통 하나를 준비해서 그 청년을 우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청년에게 물통에 물을 가득 담고 머리에 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랍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랍비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물통을 머리에 인 채로 나를 따라오는데 절대로 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네. 그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 자네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네. 청년은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하며 랍비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랍비를 따라갈 수 있었죠. 랍비가 물통을 내려놓게 한 후에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나를 따라오면서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멋진 상품들을 보았는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장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았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물을 흘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자네 나를 따라오면서 결혼식장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보았는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많은 여인들이 춤추는 성대한 결혼식장을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제가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았다면 물을 흘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보았겠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렇게 울부짖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인가? 제가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았다면 물을 흘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랍비가 청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이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한순간도 자네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말게. 그러면 어떤 욕심도, 어떤 정욕도, 어떤 세상의 슬픔, 걱정, 염려도 자네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네. 어떤 것도 자네를 유혹할 수 없네. 여러분, 뭐 보고 사십니까?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너무 많이 보고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사람은요, 선한 일에 힘쓰며 하늘나라를 준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게 뭐냐면요, 덧없다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 재물에 소망 두죠. 왜요?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면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좀 살 수 있지.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영원히 소망이 아닙니다. 왜요?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요,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세상의 재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잘못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데, 영생을 믿는데 어떻게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 은행에 적금하고 있을 겁니다. 뭐 많던 적던. 왜요? 은행이라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 은행이지, 이 세상 떠날 때 은행에 있는 돈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때 통장 가지고 가는 사람 보셨나요? 적금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노후를 위해서도 해야죠. 그러나 이 세상의 노후는 준비하면서 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위해 베풀었습니까? 오늘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과 나누셨나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얼마만큼 보화를 쌓아 놓으셨습니까? 올 한 해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한 물질과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한 물질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십시오. 더 늦기 전에 정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움켜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움켜지는 그 재물은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재물입니다. 진짜 재물은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할 재물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재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늘나라 부자이십니까? 세상 부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늘나라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이 땅에서 부자가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부자 돼야죠. 그죠? 이 땅에서 부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인데. 세 번째로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은 사람만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쭉 얘기하거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직접 읽었던 말씀입니다. 평소 때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저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신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치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고난 많이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맞고 사셨지?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셨지? 아니, 어떻게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헐벗고 굶기도 여러 번 하고, 아니,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어떻게 이렇게 사셨지? 도대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겼지? 어제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이 아려왔어요. 글쎄, 아마 마음이 아린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많이 가진 게 아닌가, 나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여러분 법정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겼습니까? 소망 때문이에요. 의인의 소망이에요. 몸의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 하나예요.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고 그 죽음의 열을 수도 없이 견디며 배고픔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며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소망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이 커서 시험이 많아서 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소망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작은 시험, 작은 환난 앞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소망을 든든히 붙잡은 성도는요,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또 남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예요. 내가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4년 마무리하고 2014년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 가지고 사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중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때는 영생의 소망, 그거 하나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 마지막 때는 영생하는 그 천국의 소망 외에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망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 세상 사는데 힘들어요, 그런 분은 더 이 소망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소망마저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표류합니다. 헛된 거 살다가 세상 유혹 다 넘어지고 제약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내가 헛된 것 위해 살았구나. 힘들수록, 여러분 삶이 고달플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소망 가지고 사느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소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소망 가운데 사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그 소망이 참된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외에는 우리의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몸의 속량을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 탄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영광의 탄식이고 영광의 고통입니다. 끝까지 이 소망 붙잡고 우리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